오늘 시간에는 확실한 말씀을 간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이지요? 말라기서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서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될 때까지 약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될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하고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예수님 시대가 오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한 몇 년 정도가 될까요? 약 400년입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 시대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침묵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구원에 관련된 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40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다니엘서 오늘 8장 예언의 말씀에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약 400년의 침묵 시대에 있게 될 일들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정말 특별하고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화면이요. 그거보다 먼저 거. 아니, 더 먼저 거.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두 뿔을 가진 숫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숫양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저 뿔로 들이받습니다. 숫양을 당할 짐승도 없었고 숫양으로부터 구원할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양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을 보시면 숫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털이 엄청나게 많은 숫염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아주 큰 뿔이 나 있습니다. 숫염소가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이제 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숫염소가 분노한 힘을 가지고서 이제 숫양에게로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왼쪽에 있었던 숫염소가 오른쪽에 있었던 숫양을 이기고 엎드려뜨리고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저 보시고요. 아니,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나라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처음에 나왔던 뿔이 2개 달려 있었던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털이 많았던 숫염소는 헬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염소에 있었던 가운데 부분에 있었던 그 큰 뿔은 그 첫째 왕입니다. 이 숫양에 두 뿔이 있었다는 의미는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더 길었다라는 의미는 나중에 메대 바사 연합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영토 확장을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숫 염소가 나오는데, 숫 염소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있었던 강한 뿔은 그리스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숫 염소가 서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영토 정복을 해 나가지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숫 염소의 발이 너무나 빨라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라고 했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정복해 나갈 때에 그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6년에 왕이 되었는데 5년 만에 BC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의 말씀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이제 계속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숫 염소가 엄청나게 강해지다가 가운데 있었던 그 뿔 하나가 꺾여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개의 뿔이 사방에서 나게 되는데, 그 4개의 뿔 중에서 또 한 뿔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저 화면에서도 좀 아주 크게 이게 좀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 뿔 하나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 이를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뿔이 스스로 높아지면서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의 주제에게 드렸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까지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4뿔 중에 한 뿔이 엄청나게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쁜 짓을 어느 정도 하게 되냐면 230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0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 보시고요. 아니 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났다라는 의미는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되는 것을 뜻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4개의 왕조 중에서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가 가장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에서 어떤 왕이 나오게 되냐면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어떤 악한 짓을 벌이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예루살렘을 유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해합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어떤 가장 악한 행위를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 번제단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우스를 섬기기 위한 제단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겼던 돼지를 제물로 잡아다가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성전을 회파합니다. 제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 왕은요, 역사적으로도 참 파렴치하고 야비하고 방자하고 난폭한 파괴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의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제단도 다 허물어 버리고 성소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심지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을 재봉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했던 절기가 수전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됐던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BC 548년에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숫양 그리고 숫염소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지요. 그리고 BC 301년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약탈하고 제사를 모독합니다. BC 164년에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성전을 재봉헌하고 제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BC 142년에 유대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BC 63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이제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보시고요. 오늘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내용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200년 후부터 실제 세상 역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400년 후가 될 때까지 그대로 세상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처음에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예언의 환상이 실제 세상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게 하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몸이 여러 날을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고 알아 누웠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 예언은요, 세상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고 그 내용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이게 너무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는 그 말씀을 간직하지요.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서 무려 200년 후, 400년 후를 미리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장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 성취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400년 후까지도 일어나게 될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다니엘의 삶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충만한 삶이었겠지요.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면서 살았겠지요. 과연 200년 후, 400년 후, 물론 다니엘은 이게 정확하게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인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예언대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미 우리는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은요, 거짓이고 날조된 것이고 꾸며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고 또 실제적인 역사의 고증까지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화면 보시고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단순하게 보고 읽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자기 배에 넣습니다. 자기 창자에 채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데 그 입에서 달기가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그 말씀의 달기가 꿀보다 더 달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생깁니다. 내 개인의 인생 역사와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주권과 심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직장 생활, 비즈니스, 인간관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겠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뜻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 놀라운 뜻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